두근두근 구원여행에 온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두근두근 구원여행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쵸?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넓고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태평양보다 더 크게 넓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호수처럼 구원을 이해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쵸 친구들? 이 시간 두근두근 구원여행을 통해서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친구들? 잠깐 기도하고 선생님과 함께 두근두근 구원여행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두근두근 구원여행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시간 구원의 서정 가운데 소명과 또 중생, 회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또 저희가 믿음, 신앙과 또 칭의와 또 양자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원의 서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또 그 구원의 기쁨을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함께 살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우리 친구들 이제 구원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은 이야기할 수 있겠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구원의 스펙트럼. 구원의 스펙트럼은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의 서정에는 총 9단계. 꼭 이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9단계가 구원의 서정에 포함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였죠? 소명이었습니다. 소명. 소명은 부르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도 또 복음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셔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하셨고 또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겠다라고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 부르심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중생은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 삭개오의 죽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재출생하는 것, 이것을 바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중생은 우리가
그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이 태어난 정확한 시점을 다 기억할 수 있나요? 기억을 못하죠.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한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삭개오의 죽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죄를 뉘우치고 개선하는 것. 앞으로 가고 있다가 회개는 뒤로 돌아서 가는 것. 완전히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또 거듭났던 그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 이후에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내가 누구에게 빼앗거나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돈을 좋아하고 또 남의 것을 뺏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나눠주는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인간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 3개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또 3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믿음, 신앙.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칭의. 칭의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의롭다고 하심,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됨, 죄의 자녀이고 사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이것이 바로 양자됨입니다. 7번째는 성화, 거룩하게 하심, 견인, 붙들어 주심, 영화, 영광스럽게 하심. 이거는 이 3가지는 3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스쌤이 두근두근 구원여행을 진행하는 동안 이 9가지를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은 소명, 부르심, 중생, 거듭남, 회개, 돌이킴, 신앙, 믿음, 칭의, 의롭게 하심, 양자됨, 자녀 삼으심, 성화, 거룩하게 하심, 견인, 붙들어 주심, 영화, 영광스럽게 하심.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소중회, 미친 양, 성견영. 같이 해볼까요? 소중회, 미친 양, 성견영. 다 외웠죠, 친구들? 눈 감고 해볼까요? 소중회, 미친 양, 성견영. 아이고, 우리 친구들 다 외운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2번째 시간으로 설레는 구원여행. 굉장히 설레죠? 예, 설레는 구원여행. 우리 시간에 설레는 구원여행 기차를 타고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다 찾았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조금 전에 구원의 서정 가운데 오늘은 믿음과 칭의 또 양자됨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눈을 크게 뜨고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이 뭘까요? 선물을 주고받는 그림으로 혹시 보이나요? 맞아요. 선물을 누군가 주고 또 누군가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리고 혹시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 물건을 선물 포장을 이쁘게 해서 준다면 기분이 훨씬 더 좋겠죠.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꼭 필요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선물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모습보다는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집중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죄의 저주로 인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의 값을 다른 분이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죽을 죄를 범하면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들이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받게 되신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치러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혼자 매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왼쪽과 오른쪽에는 2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2명의 강도도 굉장히 큰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너가 그리스도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라고 비웃으면서 조롱했습니다. 또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 라고 놀렸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한평 강도도
2명 중에 한 명도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지라고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비웃으며 똑같이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 강도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한편 강도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며 예수님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한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의로운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은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죄 없는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죄인인 강도, 또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한편 강도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정말 이 강도가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가 없다 하시면서 의인의 옷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특권을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을 바로 양자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 딸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안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친자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 이 양자는 완전한 상속권을 가진 진짜 자식입니다. 고대에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자신에게 자신의 친아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친아들이 조금 못마땅한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사상이나 자신의 꿈을 완전히 이어줄 수 있는 다른 자녀를 양자로 삼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녀를 실제 자녀로 삼았고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상속했다고 합니다. 양자됨이라는 것은 완전한 상속, 모든 것을 물려받는 그런 자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됨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선생님도 기도할 때 아버지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완전한 상속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우리는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과 또 칭의와 또 양자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은 뭐였나요? 한편 강도는 하나님 예수님을 조롱하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저주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한편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또 신앙입니다. 또한 칭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 머무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 다음 양자됨. 양자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한 상속권을 얻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의 아빠 대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큰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믿음, 신앙, 또 칭의, 양자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한편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이 죄만 짓고 죄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구원해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또한 하나님 죄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이고 사탄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는 모든 상속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며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까지 마쳤는데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면서 두 번째 시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